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일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 제자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제자를 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스승들이 제자를 두고 있었죠. 특히 젊은 유대인들은 나이 많은 흔히 랍비라 하는 그 멘토를 존경한 나머지 그를 닮고 싶어서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도를 배웠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어디를 가나 밤낮으로 따라다니며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했었죠. 먹는 것이며 말하는 태도며 가는 곳곳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까지 유심히 지켜보며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바로 제자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님,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아는 거, 선생님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것, 또 선생님의 삶과 함께하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제자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따랐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의 최고조는 바로 가룟 유다를 보고도 참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가룟 유다의 배반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를 제자로서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사랑의 최고 모범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숨기고 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품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묵상을 해봤죠. 솔직히 어렵죠.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따라오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또 반대되는 것들을 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만 어떻게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도 눈앞에 보이는 이 모습들을 다 보고 또 앞으로 행해질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가룟 유다를 품는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노력을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집 안에 있고요. 내 교회 안에 있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이 행동은 누가 배반할 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 대답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또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기회를 그분들에게 주고 싶고 또 전하고 싶고 하면서 이 마음을 주는데요, 그걸 거절하는 거 보고 또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잘났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그 손을 놓쳐버리고 또 그 기회를 줘도요, 얼마나 그렇게 거만하고 얼마나 그렇게 교만하게 그것을 뿌리치는지 그 몸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저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이 유다처럼 놓치더라고요. 그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요. 또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세상 가운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유다처럼요,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또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또 우리가 포기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 영혼을 구원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우리가 주의 명령을 또 순종하는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들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실천으로 또한 옮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죄의 길에 한시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자 곧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는 가룟 유다의 배반 의사가 확정적으로 굳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배반의 길로 치달았죠.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간접적인 회개 촉구를 의식하고 그분이 보이시는 사랑에 배신할 결심이 흔들릴까 봐 일부러 더 신속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베푸시는 이 거룩한 만찬 자리에도 사탄이 이처럼 활동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가운데 사탄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사탄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더라도 우리 마음에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깨어 근신하여서 사탄의 이 관계를 물리치는 영적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라고 말씀하죠. 30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6월절 식사는 밤에 이루어졌기에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밤에 저녁 식사 먹고 있다가 나갔으니까 언제예요? 밤이잖아요. 그럼에도 저자가 굳이 시간적 배경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음모가 탄로날까 봐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걸 들키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 조마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빠져나오는 데 성공해서 쾌재를 부르며 어둠 속으로 숨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동료들은 당연히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안도의 외침과 쾌재는 곧 후회와 절망으로 바뀌었죠. 그는 결국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피해서 가는 거는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그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라는 거죠. 어둠 동안 내가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결국 그 밤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절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늘 빛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드러나는 이 죄들, 또 이 모든 모습들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며 가룟 유다에게 최선의 사랑을 보이셨지만 그는 끝내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로 기회를 허락하실 때 속히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가 백날 있는 것이 아니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변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 또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이 배반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다른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눈에 보이면, 또 마음에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프고 또 그 사람과 절교하는 상황에 이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도 참고 또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의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영혼들 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고 내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그 영혼들 품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침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하여서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약을 통하여서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서 치료받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건강함으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영혼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세상 썩어져 갈 것들 또 죽어가는 그 길 또 밤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시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